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궤를 드리며 언약 백성의 노래, 우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신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라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행하게 했을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단에서 전부 불태워버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 위해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화목제는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께 바쳤고 나머지는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된 기쁨을 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 모든 남녀가 참여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제사장적인 왕,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어 먹게 했습니다.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삽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세워졌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감사가 핵심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찬양은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 것에 대해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셔서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빗대어 말하자면 좋은 정책을 편 사람이 높여지고 그것을 보고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높임 받으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찬양하는 것은 백성에게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악한 권력자에 대한 인상 때문에 누군가 높여지고 그가 행한 일을 높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러한 마음으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보살피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라는 명령과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감정의 강요가 아니라 참된 것에 대한 교훈이며 그 안에 담긴 즐거움을 발견하여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 하나님의 궤를 그들 가운데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이 주는 복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의 백성으로서 기뻐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방식은 기도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전에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며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15절은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며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베푸실 은혜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 보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은 사람 수가 적었고 보잘것없었고 그 땅에서 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해하려 하는 왕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2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 하신 말씀이었고 이후 그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즐거워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금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베푸시는 언약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모든 백성도 기억하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한탄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마음과 그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역사가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고 약할 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기까지 비참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그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돌려보내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의 역사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백성들의 삶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합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구원할 근거가 되셨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더 큰 기업을 주시기 위해 그 시대에 주신 예고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날에 주실 기업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그것을 실현시키십니다. 오늘 역대상의 찬송과 그리고 시편의 찬송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모든 노래는 우리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와 성찬의 식사 그리고 교제 그리고 모든 일상 가운데 드리는 영적 예배가 그러한 노래입니다.
거기에는 배움과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찬송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장차 임할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며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장차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도 순종으로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